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청소년부 교사 중에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앞으로 한국의 여자 대통령이 이 자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매가 무슨 정치외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매인데 갑자기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즈음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점이었습니다. 오바마는 흑인이었고 또 이제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지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도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과 오바마의 상황이 이렇게 동일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 이미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매를 대통령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자매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될까요?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통령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아마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직까지 정치계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례를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은요,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은 한 치 앞도 3m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굉장히 근시안이고 방향 감각도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만 집으로 갈 수 있고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아주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순종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마음대로 듣거나 또 사단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일이나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근시안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내가 낭떠러지로 가는지 위험한 길로 가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삽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거나 그리고 듣고도 따라가지 않으면 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였는데요, 공산당이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끌고 가두었습니다. 유치장에 감금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하나 불러다가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고 처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갑자기 유치장으로 장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예수장이 있으면은 나오라오. 이게 요즘 이렇게 북한 사투리 드라마로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거기에서 딱 손을 들고 나가면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강하게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목사인데 왜 손을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왜 안 나가? 넌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거야? 넌 양심도 없니?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계속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그 장교가 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더욱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목사놈이 붙잡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야? 빨리 안 나오고 갔어? 네, 좀 비슷한가 본데요.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소. 내가 목사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장교가 막 욕을 하면서 막 발길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막 발길질을 하고 장교가 다른 병사들에게 지금 유치장에 gat혀 있는 사람들은 단단히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은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니까 내가 가서 직결 처분하겠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오. 예, 더 연습하고 올 걸.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을 데리고 산 비탈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산 비트랄로 그 목사님을 끌고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반란 사건에 가담을 했지만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쩌다가 반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이 잡혀왔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목사님 얼굴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또 목사님 나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 있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하늘을 향해서 총을 빵빵 쏘게 되고 목사님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살아나신 목사님이 여수중앙교회에 목회하셨던 나덕환 목사님이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나 그리고 곰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예비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질문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수많은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7가지 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표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은 아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명확한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고집과 편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수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전절에 마카비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서 정권을 다시 되찾았었던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육신적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치적이고 육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고집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셔도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진 고집 때문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이미 A라고 하는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아무리 B라고 말씀하셔도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들리냐?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딱 갖고 있으면은 주님이 아무런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미혹해한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왜 미혹해하느냐? 밝히 좀 말해봐라.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미혹해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양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떠한 신비한 음성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귀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막히는가라고 할 때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놓고 주님,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을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더 살리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체험, 어떻게 보면 신비한 체험은요, 매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사역을 보면은요, 특별한 어떤 환상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록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별한 체험은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특별한 체험 이렇게 2번만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그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별한 체험 1-2번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어떤 육성으로 두 귀로 들려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의식하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의 어떤 그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의 기록이 마치 내게 하시는 어떤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서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목장 모임이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받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간증입니다. 근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성령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있으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어른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한 달 이상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병원을 다니고 약을 드시고 했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명절에 갔을 때에도 기침이 계속 멈추지 않아 가지고서 좀 엑스레이를 좀 꼭 가서 좀 CT를 찍어 보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간에 CT를 찍었는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폐가 이제 굳어지는 질병인데, 이게 특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은요, 난치병입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약을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 가서 CT를 찍었는데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결과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의 이 건강에 대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듣기 위해서 그 다음 날 말씀을 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는데, 그때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사건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긴급하게 요청을 하죠. 병들은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병들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점 자체가 정확하게 그 말씀과 저희 상황과 이렇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께 오늘 이렇게 수술 받고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까지 예배를 계속해서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요,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홀로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외롭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이렇게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린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외롭고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드신 거예요.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그런 음성을 들린 것을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은혜 가운데에서 그 하루를 잘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영적인 방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중에는요, 성령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만 주시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곧 마귀의 생각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으면 그걸 따라가잖아요.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면요,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온 후에 닭이 3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을 때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성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사단의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생각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요, 완전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과 이렇게 딱 확인해 보니까 성경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와 여러분이 들은 음성이 100% 잘못된 겁니다. 미혹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원수를 갚아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딱 비교해보면요, 성경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게 마음에 야 이게 맞아, 야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딱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100% 미혹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의 관계로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더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다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잘못 듣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친밀함 가운데 막힘이 되는 것을 회개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닮는데 어떤 게 닮냐면요,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다고 하는데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자기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함,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열매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로 확인하고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의 평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처음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생각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서 쌓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불안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그것으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한순간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분별력을 갖는 과정은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정확하게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는 푸를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리고 또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분별하는 방법까지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하시고 잘 듣고 이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